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그 환상을 차례로 기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환상은 네 짐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짐승은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및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책을 펴놓고 심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섬김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영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압도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중심에 근심하게 되었고 머리로는 번민하였습니다. 왜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환상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그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해몽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는 이미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2번씩이나 해석해 주었고 그 결과 그 왕이 그의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수종드는 천사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가 본 환상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 환상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런데 천사는 다니엘이 본 모든 환상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는 네 왕에 대하여 아주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왜 그 천사는 다니엘의 주제나 다름없는 네 왕들에 대하여 그렇게 짧게 대답했습니까? 비록 네 왕들이 세운 제국은 인간이 보기엔 위대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네 제국이 천하를 오랫동안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의 호령은 한순간에 불과했습니다. 네 제국의 허무하고도 짧은 역사를 알려주려는 듯 그 천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 천사의 대답은 18절에 계속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 이 대답은 다니엘의 환상과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환상은 있었지만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하는 환상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천사의 설명에 의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얻어서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네 왕들이 세운 나라들과 성도들이 얻을 나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차이는 왕들은 그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나라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둘째 차이는 네 왕들이 세운 나라들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얻을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는 말합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한 번만 말해도 영원한 것인데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환상의 뜻을 설명해 주자 다니엘은 즉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모두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넷째 짐승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은 앞에 나온 세 짐승과 전혀 달랐으며 또 심히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해 준 그 천사는
여전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천사는 다니엘이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2번씩이나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뿐 아니라 그 후 적절한 시기에 나라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나라가 성도들의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에게 환상의 뜻을 해석해 주던 그 천사가 입을 열어서 넷째 짐승에 대하여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이 무섭고 잔인한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 그에게는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을 통치할 왕이었습니다. 넷째 짐승은 참으로 잔인하고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10뿔도 부족한지 또 다른 뿔, 곧 11번째 뿔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11번째 뿔은 앞에 나오는 10뿔보다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존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11번째 뿔은 11번째 왕이고 그는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 천사는 11번째 뿔이 난폭하고도 무섭게 행동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뿔은 입을 벌려서 악한 말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경건하지 않으며 너무나 시건방진 말이었습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어떻게 감히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11번째 뿔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1번째 뿔, 곧 적그리스도의 짓거리는 계속됩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왜 때와 법을 고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시기와 율법을 깨뜨려서 세상의 질서와 체계를 바꾸어 혼돈과 파괴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그가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불법은 계속됩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처럼 잔인하고도 난폭한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성도들이 빠져들어가서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그 환난의 기간이 정해졌는데 곧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때는 1년을 가리키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풀면 3년 6개월입니다.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6개월인데 왜 갑자기 그 기간이 다니엘에 등장했습니까? 11번째 뿔 곧 적그리스도는 저항 없이 세계를 통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곧 7년 동안 종교의 자유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달인인 적그리스도는 그 언약 기간의 절반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렇게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큰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42달로 그리고 1260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나옵니다. 11번째 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세상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 안간힘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사탄은 바다에서 한 짐승을 보내는데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이 묘사한 동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치 구세주인 양 세상을 거짓 평화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앞에서 본 대로 7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7년 중 전반기 3년 6개월 동안에는 거짓 평화로, 그리고 후반기 3년 6개월 동안 창세 이래 없었던 환난으로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언된 7년은 흘러가고 말 것이며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타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아서 모든 권세를 잃게 되고,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사탄과 그 졸개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또 한편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종말이 와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최후의 심판이지만 그동안 괴롭힘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거기에 연루된 권세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환상 중에 듣고 성경에 기록한 다니엘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는 넷째 짐승도 끝이 있으며 거기에서 나온 11번째 뿔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얼마 동안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간은 3년 6개월 곧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환난을 견디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견디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할 때 곧 옛적부터 계시니가 그들에게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많은 유혹들과 시험으로 인해서 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